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쳐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곳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주 기상천외하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얘기로 느껴져요. 하지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집이 누구 집입니다. 누구 집입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자기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사유재산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법 침입죄.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목욕탕 욕조만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들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한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예배 방해 행위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천장에서 흙덩이와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막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방 안에 먼지가 자욱했겠지요. 그리고 실내가 완전히 아수라장처럼 됐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 모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붕을 뚫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것이 재미있어서 재미로 그랬겠습니까?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욕 얻어먹으리라는 거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때 주님의 눈치를 살폈을 것 같아요.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겠지요. 설교를 방해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본문 5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9절이 하나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 그들은,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도대체 지붕을 뚫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환자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같은 동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환자의 아들들일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로서는 지붕을 뚫는 일이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붕을 뚫었단 말입니다. 왜요? 이 환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랑은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가 모든 논리와 규범을 초월해서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비웃음이나 책망도 무릅쓰고 비난도 무릅쓰고 지붕을 뚫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더불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무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신다. 그들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아무개를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지붕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어디선가 보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만 만나면 우리 아무개도 나을 수 있어. 우리 아무개에도 희망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환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너를 고칠 분을 찾았어.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가 널 그분에게 데려다 줄게. 그분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환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닐까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친밀하게 지내는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 집사님이 미네소타에서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이 사모님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집사님이 함께 가서 의사의 말을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뇌 속에 지금 자두만한 종양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 수술은 수술 시간만 15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도 수술이었지만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첫째, 얼굴 반쪽이 마비돼서 쭉 내려앉게 됩니다. 둘째, 한쪽 귀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한쪽 눈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생 동안 호스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집사님이 이 의사 말을 사모님에게 전합니다. 사모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후유증이 남는데요. 한쪽 얼굴이 마비돼서 내려앉게 된대요.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집사님은 이제 나머지 다른 후유증들에 대해서도 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한쪽 귀도 들을 수 없게 되고 한쪽 눈도 볼 수 없게 되고 음식도 넘길 수 없어서 호스를 통해서 음식을 넘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걱정이 돼서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술하는 날이 됐습니다. 사모님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나서 이 집사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집사님은 병원에 있는 채플로 갑니다. 채플로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모님에게 수술 후에 나타날 후유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얼마를 기도를 했을까요? 갑자기 이 집사님의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수술실 안이 환히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무언가를 막 그 환자의 그 뇌를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환자의 뇌에서 제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술대 위에 천장에 커다란 눈 하나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더라. 부릅뜬 그 눈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 내내 깜박거리지도 않고 수술하는 광경을 내려다보게 있더라. 집사님이 생각했어요. 저 눈은 하나님의 눈이구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날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모님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했던 대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쪽 얼굴이 마비돼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가 말했던 다른 후유증들은 다행스럽게도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더라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이 다소의 불편은 있지만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요, 저는 그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아니, 그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이 집사님은요, 사모님이 수술을 받는 그동안 기도로 지붕을 뚫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사님의 지붕을 뚫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수술에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요즘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근심도 되시지요. 저도 그래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또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분의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누가 그분을 위해서 지붕을 뚫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직접 도울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분을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는 있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금년 사순절은요,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으십시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께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고통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자. 제 마음속에 불처럼 그게 솟아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기도로 지붕을 뚫고 그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달아내리십시다. 그 모습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이지만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어려움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두 다 통성으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잖아요.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잖아요. 특히 마가는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생생하게 기록을 했어요. 환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의 숫자가 4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서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지붕을 뚫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지붕 뚫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아예 뺐어요. 그냥 빼고 이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그냥 들 것에다 들고 왔다,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환자를 밑으로 달아내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구멍을 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 그림처럼 생생하게 마가는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읽으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요 재미 그 이상의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본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보석 같은 핵심이 되는 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 같은 진리, 이 보석은 뭘까요?
우리 한번 그 보석을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왜 주님은 갑자기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걱정 말아라, 네 병이 나았다, 내가 더 치료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일까요?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과연 죄 때문인지.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그 못가에서 그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봐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반발을 했어요. 이런 신성 모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생각도 이해는 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감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서기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환자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보았느냐? 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죄까지 용서했다. 나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치료자고 너의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본문이 전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꼭 하고 싶은 그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 중에 혹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죄 때문에 삶이 무너져 내리는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비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의 축복스러운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듣고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죄를 다시 범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악 속을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자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붕을 뚫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중보적 기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온 세상의 교회 위에 병상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